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명절을 지내려고 머물러 온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건 뭔 일이야 하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고르기, 코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천하각국에서 왔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나라 자기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거기에 당황 나오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구나. 너희가 버겁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 있을 수 없었으니라.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이로다. 하나님 어느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갈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일 낮에 제가 마태복음 12장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31절 32절에 사람이 인자 사람으로 온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욕하고 부정해요. 비방하고 거절하고 그런 것은 다 용서를 받는다 했어요. 옆에서 나 추워가지고. 이제 몸이 맛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거부해요. 육체로 있는 예수는 욕하고 부정해도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이어받아서 통치하는 왕으로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통치자로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8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그 예언대로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대로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6월절은 1월 14일을 의미하여 유대인의 달력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라 해요. 50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아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도 어떻게 했어요? 전심전력했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오순절이라는 때가 딱 하나님의 때가 됐어.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집 위에 불이 붙은 거야. 집 위에 불이 붙었어.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으면 대부분 타죠.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 부를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집 위에 불이 붙었는데 집이 안 타요. 그렇게 밖에서 보니까 성령이 불로 확실하게 임하 있는데 방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불타면 불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불이 안 타요. 하나님의 불은 이와 같이 붙어 있는데 세상 불처럼 불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놀라운 권능, 여기서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내는 폭발 그 위력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폭발하는 위력이 바위든 집이든 날려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 위에 불이 붙었고 제자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타는데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던 사람들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언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모여온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 나라의 말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이거 어찌 된 일이요? 그러면서 저들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지금 이러한 현상을 내가 설명하겠소. 그러면서 쭉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설명을 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뭐냐? 요엘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의 종들에게 성령을 지금 부어준 결과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상황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성령이 와서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하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증거를 받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 중에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라라고 베드로가 목소리를 날려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repentance,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것. 회개하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왕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왕, 구원의 왕.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우리 왕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죄 지었어?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종이 잡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지라도 말씀을 잘 집중해 들어야 세종이 됩니다. 세종이하고 영수도 다 데리고 와. 영수 듣고 있구나. 성수는 뜸에다 놓고 여기 네 편은 방에 쓰러졌든 자빠졌든 데리고 오라. 아니요, 쓰러져 누워있어도 돼. 누워있어도 돼. 여기에 눕혀. 그래서 누워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눈이 탁 떠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형이상학 속에서 여러분 형이상학 철학이 전부 이 하나님 진리의 실체를 이 추적해 가지고 무엇을 통해 사유라는 방법을 써서 진리의 실체를 추적해 들어가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 형이상학은 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 땅 닫힌 세계를 넘어서서 있는 이 신의 실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해서 그들이 추상적 용어로 표현해 원리, 법칙, 법도, 이론, 이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막연한 추상적 이런 철학적인 단어들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거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을 통해 그 나라의 축복인 영생을 실제로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네. 진리, 철학, 과학, 이 역사 이런 것들이 아무리 추적해도 못 찾는 진리를 성경이 쫙 인도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그것을 먹고 소유하고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눈이 떠지고 전체적인 눈이 떠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살아나. 네, 전체적으로 살아나. 네. 여러분, 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한 심령에게 회개하도록 성령의 역사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도록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도망 못 가지.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방황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딱 갖게 되고 믿음에 자기가 딱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딱 살아가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로 딱 정해져 있게 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환란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지진 터지고 전쟁 터지고 코로나가 나 휩쓸고 난리 법석을 해도 반석 위에 진리에 서 있는 심령은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이 안 읽어졌어요. 성경. 내 군에 가서 친구가 야 명희야 너 군대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한번 읽고 나와라 해서 내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태복음 딱 펼치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의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헷소를 낳고 헷소는 람을 낳고 람은 아브나돈을 낳고 아브나돈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여러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여러분 내가 여기 6절까지를 못 넘기고 잠들어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도 안 읽어지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이 읽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지고 들려져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꿈틀꿈틀의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게 꿈틀꿈틀해서 살아서 역사에 그래서 우리의 속을 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들로 우리를 살려 만져줘 치료해줘. 그러니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내면 세계가 행복해지면 겉에 화장품 안 바르고 지지고 안 볶아도 겉에도 멋져 보여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런 은혜가 10년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새로워지면 겉모습도 밝고 멋져지게 되고 자기가 거울 보면 어떤다? 놀래버려. 놀래버려. 네. 자기가 봐도 놀래요. 그러면서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게 돼요. 예,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단 것은 뭘로 표현해요? 꿀이에요. 꿀. 그런데 송이꿀은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그 송이꿀보다 더 말씀이 어떤다? 더 달아요. 이 말씀이 달게 들어오면 양약이에요. 양약. 모든 걸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들려지는가요? 말씀이? 정말로 잘 들으세요. 예. 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속에 꿀이 되고 양양이 돼서 막 이렇게 살려주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말씀들이 속에 들어가서 꿈틀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네.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해요.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더니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
혼자 밤에 무덤 위로 가서 무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무덤 위에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온다더라 해가지고 내가 무덤에 가서 정말 귀신이 오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무덤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딱 구렁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구렁이는 뱀이에요. 뱀은 사탄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저 앞에서 쫙 오는 거야. 나를 보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딱 바라보면서 와. 그러더니 내 앞에서 또아리를 딱 틀어요. 또아리를 딱 틀더니 대가리를 쭉 뽑아갖고 내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날름날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요 크게 느꼈지. 이거 사탄 마귀가 나의 이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대적하고 왔다. 파악을 하고 간파를 하고, 그 마귀 귀신 그 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계속 싸우기 시작. 계속 싸웠죠. 그때 보통 사람들이 어쩌냐 무서워가지고요 기도를 멈추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벗다리 싸들고 기도 안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 역사하면 이걸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귀를 향해 계속 싸웠어. 안 물러나고 내가 계속 싸운 거야. 얘가요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위에서 혀를 날름날름하고 있어요. 안 가고. 내 인자 예수 믿고 인자 시작하는 신자인데 무슨 기도에 힘이 있고 무슨 말씀에 힘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뱀으로 온 사탄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끝까지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게요 딱 이렇게 대가리를 저쪽으로 딱 돌리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날름거리고 있던 대가리를 저쪽으로 탁 앞쪽으로 돌리더니 싹 하고 사라져. 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왔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마귀가 심하게 방해를 하고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싸워 물리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따라했을까?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대적하라는 말은 싸워서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뭔 힘이 있어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뱀, 정갈, 사탄의 세력을 제어할, 다스릴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탄을 제압하고 정복한 권세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계속 싸워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면 안 돼.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시편 91편 13절에도 너희에게 뱀과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를 말해요? 가장 힘있는 사자를 얘기합니다. 제가 사자를 많이 연구해요. 사자 많이 봅니다. 제가 주로 집에서 사자 봐요. 사자들. 예. 아프리카 사자들의 이 생태를 봐요. 예. 그러면 이게요 3살 4살 된 숫사자는 힘이 좋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른 데 가서 이 기존의 이 사자들을 도전해가지고 싸워서 물리치고 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자들이 힘이 있어요. 이런 젊은 사자를 사탄의 권세로 표현하는데 이 젊은 사자 같은 힘 있는 권세를 예수 권세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영적 대결에서 무덤에서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난 다음, 제가 꿈을 꾸면은 뱀밭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화가 여기까지 긴 장화가 신어졌고 손에는 막대기가 딱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요. 뱀들 이렇게 걸어가면서 뱀이 막 공격해. 그러면 뱀 대가리를 탁탁 치는 거야. 한 방씩 치면은 쫙쫙 뻗는 거야. 이거 손에 내 막대기, 이 손에 막대기가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긴 장화가 신어져 있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 장화가 이렇게 밟아버리는 권세로 신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에 예수님의 이김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뱀 사탄의 세력들을 밟아버릴 뿐만 아니라 탁탁 대가리를 치면서 앞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영적 권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한참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졌고 그 옆에 논 멋자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글로 지나가는데 그가 음산한 영적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 만나면 영적 기운이 우리가 감지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적 기운이 사람들에게 감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곳에 음산해. 야, 저 멋자리 저 이상하네. 얘 음산하지? 음산한 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있구나 하고 들어가서요. 이걸 멋자리를 목판 있잖아. 목판을 싹 들어 올렸어. 들어 올렸더니 거기에서 구렁이가 이만한 큰 구렁이가 거기에서 일어서는데요. 이게요 50m도 더 되겠어. 꽉 하고 일어서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나를 탁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내가 도망가기 시작했어. 내가 뱀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 뱀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영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게 어느 사이에 크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앞에서 일하고 있는 대가리, 뱀 대가리. 그래서 내가 도망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기댔는데 이런 뒤에가 벽이에요. 벽이고 옆에는 공사판이야. 공사판인데 야 이게 앞에서요 왔다 갔다 그냥 벽 기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러고 눈 가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에 여러분 절대 가리면 안 되고 뱀을 살피고 옆에 뭔가를 잡아야 돼. 이렇게 보니까 옆에 공사판에 공사하다가 놔둔 각기목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 각기목 세멘트가 붙은 각기목을 요만한 것을 딱 들었어요. 세멘트가 붙은 각기목을 들고 여기에 내 앞에서 나를 삼키려고 대가리가 이만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내가요 딱 보고 있다가 이 각기목을 들고 대가리를 탁 쳤어요. 여기 대가리 여기를 한 방 먹을 쳤는데요 턱 부러진 거야. 와, 나는 그때 놀랐어요. 그래 이걸 영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깨달음이 오는데 감동이 오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와 같이 각기목 같고 칼이 아니고 각기목 같고 뭐 날카로운 어떤 뭣도 없는 세면 붙어있는 이러한 각기목이어도 사탄 마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휘두르면 사단 마귀들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깨지고 무너지고 제압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꼭 말씀을 막 잘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해야만 이게 되는 것인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리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제가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냥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것 같은 잘 정돈이 되지 않은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무기로 써가지고요 사탄의 세력들을 박살내고 제압하고 깨뜨리면서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꺼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옳더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갑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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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누가 저기 크게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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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애들 또래들이 우리 이제 아이들 또래들이 중학생 때 이제 우리 큰아이 또래들이 중학생 때에 애들이 와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자면서 가위를 많이 눌린대요. 자면서 가위 눌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면서 마귀 와서 가위 누리는 사람. 가위 누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질문 없어요. 예전에는 애들이 가위를 눌러가지고 무서워서 잠 잘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가위 눌린 게 싹 사라진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게 되면 밤중에 자면서 가위 눌리는 거 싹 없어지게 돼요. 아멘. 그리고 꿈속에 귀신 막 나타나고 벽으로 귀신 타고 내리고 조상 귀신이 막 벽으로 나타나 천정으로 나타나고 이런 귀신 나타나는 거 싹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네에 율락을 하는 이 경부 가숙이 있었어요. 경부 가숙 집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거기 경부 가숙 집에서 미숙이가 그런 섹시 장사를 섹시 노릇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숙이 잘 알지. 이 원구랑 살고 있는 미숙이 미숙이 한지 오래됐어요. 조그만 애 미숙이 동네. 원구야. 원구랑 같이 사는. 그런데 그 집에 경부 가서 그 집에 이 아저씨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밤에 잠을 자면 조상 귀신들이 벽을 타고 천정으로 막 내려와서 덮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귀신 나타나고 가위 눌리고 꿈속에 귀신들이 막 나타나고 힘들고 그리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 초청을 왔어요.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 드리고 더러운 귀신들아 이들에게 틈타고 꿈속에 나타나서 목을 조이고 무섭게 해서 잠 못 자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후로 싹 없어지고 아멘. 아멘. 애들도 가위 누르고 싹 없어지고 아멘. 그분도 그렇게 가위 누르고 방에 막 귀신 나타나 싹 없어진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해지니까 동네에서 이 뒤쪽 몰래동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신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여러분 꿈속에 귀신 나타나고 가위 눌려오고 어쩔 돌아보면 귀신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허약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귀신이 밥이 되어 있는 건 귀신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냐고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싸우는 힘을 발휘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명령하게 되면 귀신은 예수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고 떠나갑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 이 말이 세상을 뭐겠다? 정복했다. 정복했다는 단어가 컨커, 정복이에요. 네, 조금 이렇게 이긴 게 아니고요. 완전 정복입니다. 완전 정복이라는 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사탄 마귀가 왕이에요. 세상에. 세상 왕이 사탄 마귀를 참된 왕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잡아가지고 박살낸 거예요. 왕권을 빼앗은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제 으르렁거리고 표현을 하지만 성도들을 해칠 수 있는 이빨을 권세를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보호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누구 대치지 못하고. 그럴 뿐만 아니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자,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2장 1절부터 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안 믿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 풍조를 따랐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만 따른 게 아니라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는데 그게 설명이 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활동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을 지배하는 누구? 사탄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풍조가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고 세상의 흐름을 얘기하고 영적 흐름, 이런저런 이 사상의 사조, 무신론, 합리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뉴에이지 사상, 사신주의, 무신론적 다윈이 주장한 게 뭐예요? 다윈이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이런 사조가 세상을 지배하는 풍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뭐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무슨 부활 웃기네. 봤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이러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 흐름이고 세상 풍조, 세상 사상이에요. 세상 과학의 영향.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상 배후에 누가 있다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예요. 악령입니다. 사탄 마귀 악령의 지배하에서 이 세상 불신 풍조 사상 유행하는 흐름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악된 행동을 하며 살았던 자들이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쳐 죽일 놈이 하나님이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뭐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제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은 죄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 하늘에 앉은 바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은 바가 되었다고? 하늘에 앉은 바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앉았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는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는데, 자, 1장 에베소서 그 앞에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모든 통치자들 위에 뭐다? 머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 오는 세상의 통치자, 모든 주권자들, 모든 통치자를 위해 뭐다? 따라섭시다. 예수는 모든 통치자에게 머리시다. 주 중에 주이시오 왕 위에 왕이신 모든 통치자의 대빵 머리가 누구라? 누구? 예수. 예. 예수를요, 여러분, 하찮은 어떤 나라의 왕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 왕들이 진짜 왕이다. 아멘. 예.
이 예수가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의 왕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어요?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온 세상의 머리가 예수.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시고 만물 위에 있는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하도록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위치에 있는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따라서 성도는 왕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 몸이에요. 몸. 교회가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물 위에 놓고 만물을 통해 만물의 이 은혜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복의 근원이고 교회가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뭐다? 복이고 뭐다? 통로다 말이에요. 몸이면서 복이면서 통로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치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만물의 머리가 예수예요. 통치자. 예수가 만물 위에 있는 몸된 교회를 통해 뭘 한다? 세상을 통치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채널, 복된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복인데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몸된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밥 나눠주는 일을 하잖아. 그렇죠? 동네 쪽방 동네를 전부 이것저것 나눠주면서 연탄 나눠줘, 보일러 나눠줘, 기름 나눠줘. 이 연탄 걷어오지는 않잖아. 이불 나눠줘, 김치 나눠줘, 쌀 나눠줘, 이것저것 전부 나눠줬어요. 요즘 또 티켓, 밥 먹는 티켓 나눠주잖아.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저기 해가지고 나눠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서 천국에 참여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게 최고 복인데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폭력적인 권세를 가진 왕들 통치자들이 칼의 힘을 빌려서 억압으로 통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뭐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보살핌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예. 세상의 통치법과 하나님의 통치법은 다릅니다. 예. 자, 이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런 마귀가 방해를 해. 마귀가 방해하고 접근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장님 따라서 해봐. 전부 다 같이 전체 주먹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꿈속에 나타나서 두렵게 하고 목 조르고 잠 못 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당장에 물러가라 다시 돌아오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나 시원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어요. 예수여 우리 왕